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떠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디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주에서는 제가 이제 그 중요 인물인 동방 박사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며 그들로 인해 예수가 장차 거부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와 배척의 인간 불의의 극단적 대조는 한 인간의 내면, 즉 우리 내면의 상반된 심적 갈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한 면과 그분의 통치권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자아의 어두운 한 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았던 인간 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별을 보고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세상 것을 따라가는 인간의 이성적 출현에 의한 자아와 그 교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피난길에 오르게 한 일과 2살 아래 아기들의 대량 학살을 초래한 일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문자적 신앙에 비친 형식 신자의 위선과 그런 형식 신자와의 인간적 약속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꾸며진 겸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자와 그 문자의 말에 있지 않고 삶의 실제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시넝풀과 여러 모양의 돌등을 제거한 마음밭에라야 씨가 뿌려질 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온전한 믿음의 순례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형식적 신자의 꾸며진 겸손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본문에서 우리는 살기 가득 찬 헤롯 왕의 은근한 질투심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 겸손으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배하러 갈 예정이니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유대 땅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들 나름의 이성적 추론에 의한 결정으로 상대의 헤롯 대왕의 인간 내면의 두려움을 자극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 속내를 감춘 꾸며진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성적 추론의 교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태어난 척 위장을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적 행사나 위선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으려고도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방종을 제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들 모습 아닐까요? 위선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자의적 겸손을 통해 꾸며진 것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이 연극에서 역할을 맡은 마스크를 쓴 등장 인물처럼 말입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은 있지만 이 자의적 겸손은 어떤 조그만 세상적 유혹에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자의적 겸손에서 나온 그 사람의 선행은 단지 인간의 육을 즐겁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 신자가 오히려 영적 신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한 말과 행동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의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구약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정말 잘 읊조립니다. 많은 지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권위는 있었지만 형식주의에 빠진 고상한 신앙을 가진 그저 엘리트 계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에 대한 악행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따라서 사람의 신앙이 성령의 내주로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식적인 자의적 겸손이요 꾸며진 겸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의 이 말씀처럼 계시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아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분리된 이중생활, 이 따로국밥의 삶인 것입니다. 외식하며 형식에 빠진 신자들을 말하는 또 하나의 조롱 섞인 표현인 바리새인 같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 두 마음이 항상 서로 대적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시험에 도전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식과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별 그 자체만 연구하는 것뿐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면의 영적 확장이 되도록 훈련해야 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푸뉴마 즉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치게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을 콕콕 찌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던 일치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매일 말씀 안에서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윤리적 도덕적 교훈으로 잠시 소나기만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둘째,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하라. 불안정한 인간과의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은 헤롯과의 인간적 약속을 즉시 파기하고 꿈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인간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안전과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기서 인간과의 약속을 바로 파기하지 않아 자기 파멸의 길로 들어선 오만과 이선으로 가득 찬 분봉왕 헤롯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6절 말씀, 7절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늦게 보내는 바람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본문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로 겨우 17세의 나이로 헤롯 대왕이 BC 4년경에 사망한 후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을 가리킵니다. 헤로디아는 이 분봉왕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과 이혼한 여자로 다시 분봉왕 헤롯과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결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로 인해 그는 헤롯 안디바의 궁전에 투옥되었습니다.
따라서 헤로디아는 남편인 헤롯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세례 요한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꾸몄고, 이에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유대 고대사에서는 살로메로 알려진 그의 딸을 이용해 헤롯을 기쁘게 하는 관능적인 춤을 추게 하였다 합니다. 이에 그 잔치에서 헤롯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인간적 맹세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 붕붕왕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춤에 빠져 마음속에 교만의 목소리에 휘둘려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의 인도함이 없는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소반을 받아든 그녀가 그 소반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가져갔다 합니다. 이것이 오만과 위선으로 맺은 인간과의 약속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네. 순간 교만에 사로잡혀 자신이 누군가와 한 약속뿐만 아니라 세상 인간들과의 악한 계약은 바로 즉시 파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이르시길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악한 것은 미련두면 안 된다. 바로 파괴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지 않은 약속인데 파괴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관계인데 끊지 않았다. 체면 때문에, 눈을 기쁘게 하는 선행 때문에, 지체가 높은 권력자들과 그 재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을 더하게 되어 자신을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악에 악을 더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혜요 방패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푸른 물가로 인도함이 분명한 그 진리를 따라 복된 인생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바로 불안전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과의 약속 파기 훈련을 해 나가면 어떨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시행착오하면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절대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 말입니다. 어느 곳으로 갈까요? 이것을 할까요? 언제든 물어보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성령이 푸뉴마가 어디로 기울어지는가를 잠잠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예의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허락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푸뉴마 즉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의 훈련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즉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헤롯이 있음을 시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헤롯을 비난하라라고 한 연극의 대사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선행은 그저 육신을 기쁘게 할 뿐인 자의적 겸손입니다. 세상 신과의 관계에서 나온 음란의 시, 즉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령님의 내조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음란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있으니 겉모습은 비슷하겠지만 그 속에 독이 든 열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시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삶에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서 굉장히 나도 모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예의범절에 친절에 진실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해 있는 생명, 즉 영의 생각의 최대 위협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를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는 바뀌어지는 가변적인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